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육체의 생각대로, 육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이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육체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일어나면 내가 필요한 것은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먼저 급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살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겠어요? 사람을 진짜 살려주시는, 영혼을 살려주시는 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영혼이라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말씀을 그렇게 먹지 않는 영혼들은 이 죽은 영혼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생명을 소중히 다루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의 소중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육체대로 사는 사람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무한할 것 같지만 이 육체가 사라지는 그때 안개와 같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다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라면 이 내 영혼에 지금 살아있는가, 내 영혼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은 보장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기에 예수님께서도 항상 생명의 소중함을 영혼에 가치해 두셨고, 그 영혼에 이 살리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육체는 떡만 먹으면 사는 것 같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영혼이라도 이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지 않으면 영혼을 그렇게 살아가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살아야 우리는 진짜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맞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죠. 그럼 용서해 주시죠. 죄가 없어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떡만 먹으면 사는 줄 알고 태어나서부터 그저 육신에 일용할 양식을 먹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다 내가 사는 건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죄 용서를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본문 8절에도 말씀하시듯이 이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으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불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게 바람이구나. 이 바람을 알 수 있고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는 데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꽃들도 흔들리고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옷도 팔랑거리고 머릿결도 그냥 휘날리고 이런 현상이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람의 형체는 볼 수가 없어요. 이처럼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현상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열심 내고 그저 기도하고 또한 또 이 전도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왜 저렇게 갑자기 교회를 열심히 다니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날마다 잘 시간에 새벽에 잘 시간에 새벽 기도를 가나? 참 왜 교회를 안 빠지고 저렇게 주일 날마다 일요일 날마다 저렇게 교회를 가나? 이해할 수 없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내가 뭐다 이렇게 딱 물건처럼 보여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믿음을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성령 받고 나면 이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던 옛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대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성령 충만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게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이어서 바람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 놓쳐버리는 그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때가 있으면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다가 잠잠해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시들해져 가지고 이 열심히 사라지고 이 전도도 열심히 하던 것도 줄어들면서 자꾸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도 열심히 사모하면서 드렸던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찬양도 뜨겁게 불렀던 것도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지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 이게 성령 충만해서 이 약해졌구나. 이 성령 충만해서 내가 지금 멀어졌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처럼 잘 주위에서 살펴서 그곳을 찾아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회복이 되면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면서 은혜를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렇게
더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성령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육체에 원하는 바를 절제하면서 성령의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이 좋아서 아니면 마음을 좋게 먹고 열심히 해야지. 그거는 얼마 못 가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할 때에 기쁨으로, 절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고 뜻하심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참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참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는 그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을 듬뿍 받아서 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지, 이러한 결실을 맺어야지, 이런 이 인간적인 생각, 인본적인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에게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하심을 이루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상시에 지금은 안 믿는 자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성령 안 받은 사람과도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어느 때 결말에 가서는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 대조는 어떤 것이겠어요? 평상시에 성령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평상시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뭐 하루 24시간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것은 비슷비슷해 보일지라도 결말은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사망으로 가서 이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 때에 백보자 심판, 주님이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제일 큰 죄는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 불못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둘째 사망 불못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불과 여왕으로 타는 불못에 마귀와 그 추종자들인 이 사탄 귀신들과 이 또 불의한 죄 지은 사람들과 가는 곳이 그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이 가르쳐 주시고 이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법으로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 영원한 비참한 불못 지옥으로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이것으로 우리는 항상 내 생명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안 믿는 자들에게 어리석다고 비난받고 비웃음받고 조롱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결말에 이 믿는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특별히 성령 충만한 자들은 우리 하나님이 잘 인도하셔서 천국에도 확실히 가지만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원한 면류관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을 이룬 자들은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의 복의 원천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위해 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해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생명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신데 왜 목숨을 위해 살라고 발버둥 치라고 하지 않고 왜 주님을 믿을 때 죽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살아난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너무 심해서 죽음의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죽는 편을 택하면 영생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생명 하나지요. 근데 이 생명 있을 것 같고 안개와 같은 생명 살고 싶어서 주님을 부인하면 이슬과 같은, 그리고 안개와 같은 생명은 조금 건질지 모르지만 이슬이 금방 뚝 떨어지지요. 안개는 자욱했다 금세 사라지지요. 이렇게 금세 사라질 생명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꼭 붙잡아서 주님 부인하고 배교했다가 영원한 생명 놓쳐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말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원하신 그러한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처소, 영원한 면류관, 가장 좋은 영생과 함께 주시려고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성령으로 깨닫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현실이, 내 육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부담이지요. 그리고 부담뿐만이 아니라 아주 거북하지요. 그래서 불편해하지요. 하지만 영의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먹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제가 설령 그런 자리, 위험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겠습니다. 저는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여, 제가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만큼 굳건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언제나 주님을 택하여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위해 일하여서 육신대로 살다 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서 6장 63절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상이 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2장 10절에도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내 육신의 생각대로 가는 생각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생각에 맞춰서 따라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요. 법을 지키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요. 그러니 자기의 영혼이 그렇게 살아나고 복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고린도후서 2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분별하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가 이 하루에 밥 3번만 먹고 살고 그러면 내가 된 것 같죠? 그 다음에는 뭘 또 더 잘 입어야 될까? 뭘 또 더 잘 먹어야 될까? 뭘 또 더 잘해야 즐거울까? 이 육신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육신 다 생각과 계획이 다 내 육신에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되면 그 다음에는 더 즐거운 것이 무엇인가? 더 모아놔야 될 텐데 자꾸 이렇게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육신의 필요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틀에서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영원할까?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킬까?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깨달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또 지혜와 지식을 같이 주시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지 못해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성경의 저자예요.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너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더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기도하라 하셨으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내가 은혜 받았으니 계속 더 기도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그러다 보니 설교를 듣다 보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셨구나. 저 같은 경우는 태안 안길이 촌에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 중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 고기를 잡을 때 낚시로 잡기도 하고 투망을 던져서 잡기도 하고 이 더 먼 바다에 나가서 뭐 그물로 잡기도 하고 뭐 낚시든 투망이든 그물이든 잡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도 잘 모를 때요. 누가 투망 던지는 거를 연상시키시면서 내가 너로 사람을 많이 낚는 저 투망 던져서 고기 잡는 것처럼 사람을 많이 잡는다는 것이 뭐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쓸 거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 중에.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베드로를 물으실 때 말씀하셨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죠. 하나님은 계시구나. 세상에 얼마 전에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을 이렇게 마음에 비전을 주시더니 성경에 나와 있구나. 그러니 나는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나 보다.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깨닫게 하시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사용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감동 주신 대로 이끌어 오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 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이 사람마다 키워주시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사람으로 이 성숙하게 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왜 해야 되는가? 내 영혼에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본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따라 사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이 사람은 행복과 평안과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영생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것을 행복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구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생각을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것이 가장 여러분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지배하시도록 그리고 성령이 내 생각을 주관하시도록 내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면 책임져 주시니 우리는 복을 누릴 수가 있고 맡기면 하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주장하시는 대로 성령이 그렇게 지배하셔서 주관하셔서 날 이끄실 수 있도록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그럼 이 행복한 영생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만 한다면 후회치 않은 영혼의 성공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리고 성령의 그러한 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 따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 구하여서 성령이 항상 인도하셔서 영원한 사망의 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